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장성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누가 끊으리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 끊으리요? 우리 누가 끊으리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리 재고 또 저리 재서 내가 쓸 것, 최고의 것은 나에게 남겨두고 나머지 다른 하나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인데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입니다. 또한 그 구원에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대적된 악한 사탄은 그것들을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 사탄이 사람을 이용해서 또한 주위의 환경을 이용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이냐고, 너가 그렇게 잘못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거냐고, 반복되는 죄, 또 다시 반복되는 회개, 가증스럽지 않냐고 그렇게 악한 사탄 대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판결하십니다. 이미 너희가 의롭다. 33절 말씀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십니다. 이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은 벌써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해서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으로 나아갈 의지가 전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의로움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그 타락이 그 온 인류에게 미쳤던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유전되었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형상을 띠고 있지만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동시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처럼 더 이상 어떤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입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발도 사탄의 고발, 원수들의 고발, 우리가 지은 범죄에 대한 고발, 이러한 것이 유효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 고발 전혀 유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이미 단절되었지만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대놓고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곧 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 저들이 바로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놓고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잡히어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그 온몸에 역청을 발라서 밤 가운데에 가로등의 역할로 그렇게 쓰는 등 말도 못할 참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같이 함께 예배 드렸던 자가 오늘은 보이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끌려나가는 일들이 정말 심했을 그때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충만하였습니다. 주를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나와 함께 복음을 받고 그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 하늘의 소망, 하늘의 이로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이 헐벗음, 어떤 위험이나 칼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들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4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추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도살당할 양과 같은 죽음 앞에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서 흔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카톨릭은, 왜 불교는 이 소통도 잘하고 이렇게 열려 있는데 왜 그렇게 교회는 꽉 막혀 있냐고, 왜 그렇게 편협적이냐고. 그리고 거기에서 목사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고 다 범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제가 기억을 해보면요, 학교에서나 어른들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아버지는 뭐 하시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당당히 밝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십니다. 저기 교회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인터넷 상에서는 이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전부 다 키보드로 두드러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의 악한 대적들이 사람을 이용하여, 우리 주위의 환경을 이용하여, 또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려 하여 믿음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려는 그 시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믿음 가운데에 믿음 생활하는 건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을 이용하여,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뭔가 영혼이 지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 꿈을 통하여 이 악한 사단이 장난칠 때가 있습니다. 찝찝한 이런 꿈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평안함이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걱정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하지 못하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다른 생각, 잡생각들,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 머릿속이 가득 차서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계속 불안과 염려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를 더하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와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들리심을 입은 우리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 고난과 핍박 가운데의 어려움을 승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견뎌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고난과 어떤 시련과 위험을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요새 뒤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방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래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끊게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사탄이 주는 의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오니 승리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성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귀한 말씀.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잘못된 어떤 생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그